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한 주 잘 살아오셨는지요? 잘 살아내셨는지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이요. 매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기치 않은 일,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일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욥기 9장은요. 8장에 수아사람 빌닷이 아주 독설로 욥을 몰아붙여요. 그리고 욥이 답변하는 거죠. 저는 이 9장의 말씀을 쭉 다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욥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내지? 이런 마음. 욥이 지금 너무 힘들겠구나.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딱 이렇게 정지된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욥이 제 근거리에 있다면 저는 욥에게 다가가서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조심스럽게요. 목소리가 막 힘찬 게 아니라 너무나 조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걸어봐요. 조금만 더 지내봐요.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욥도 아니고 그분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욥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이 극심한 고통 속에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왜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 두 개가 충돌되는 거죠. 이 두 개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데 왜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나 방치하시나? 이것을 왜 피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나? 우리 이런 호소하고 또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지금 욥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무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이 욥이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극심한 고통, 정말 남들보다 더 극심한 재난 가운데로 몰려 있는가. 욥은 이게 마음에 충돌이 되면서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 입김에 불어버리시면 그럼 납작 엎드려지는 거, 흩날려 버리는 거,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내가 그냥 당할 수밖에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덤빌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반전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무지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이 말도 나오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욥이 놓여 있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욥의 현실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런 욥의 모습을 이렇게 쳐다볼 때 딱하다. 너무 안 됐다. 속상하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신실해요. 너무 선하세요. 정말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따뜻해요. 그런데 그분이 처한 상황이죠. 쉽게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때를 보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술술 좀 풀려졌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뻐벅 이렇게 힘겹게 가지? 왜 한순간도 그냥 안 넘어가지? 이럴 때는 좀 쾌속 차를 탁 타고 쾌속 열차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확 뚫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안타까워요.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배려가 깊고 정말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기로 막 이렇게 채워드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빵 뚫리지 못할까? 안타까움, 속상함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목회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목사의 눈으로요. 변변찮지만 부족하지만 목사의 눈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한순간 한 포인트도 안 놓치시구나. 저분에 대해서 저분의 삶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한 포인트 한순간 한 찰나도 안 놓치시는구나. 켜켜이 만져가시구나. 켜켜이 채워가시는구나. 한순간 한 포인트 한 점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게 저 사람의 인생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살펴가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흔히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훈련이라고 하면 왠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말 같아서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렇게 표현하고 싶기는 해요. 조금 멀찍이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기대된다. 정말 소망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저분의 삶을 기필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낼 것이다. 이런 소망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의 하나의 그림이 딱 만들어질 때 이곳 저곳 곳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깊고 깊으신 당신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오묘하신 기가 막힌 뜻으로 이 욥을 더 깊이 있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기품으로 욥을 초대하시는구나. 이런 뜻이 새겨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삶도 하나님의 기품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품 속에 저의 이 좁은 것을 좀 늘리기도 하고 얕은 것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공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며 위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 것, 얕은 것, 그죠? 그러면서 막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사람들도 굉장히 얕고 가늘고 빠르고 쉽고 막 이런 모습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 가운데 깊은 사람을 보면은요, 우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힘든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낙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초대하고 계신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금만 우리 더 가봐요. 조금만 더 걸어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손 내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십시오. 목사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만 한 걸음만 더 가봐요. 조금만 더 버티면서 더 걸어봐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